네, 고맙습니다. 설교 두 번 하게 되니까 또 길어질까 봐 좀 걱정이 합니다만은 네, 오늘 본문 성서 말씀 제1성서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제2성서는 예수의 변화산상, 변모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였고, 예수께서도 산 위에서 자신의 모습이 하얀 모습으로 변화된 가운데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스러운 두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절대의 영역을 찾아가는 그런 물음의 영역입니다. 동시에 신을 경험하는 초월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에 너무 매이면 신앙의 비역사화가 일어나 사실로 말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손님이 오셔서 식당을 갔는데 옆좌석에 3살짜리 여아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손에 사탕이 이렇게 딱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껍질을 까서 사탕을 먹으려 하니까 부모님은 밥을 먹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빨고 그다음에 밥을 한번 먹자.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아이가 한번 빨았습니다. 밥 먹자 그러니까 안 넣으려고 계속 물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니까 아까 약속했잖아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려놓더라고요. 밥을 한 술 엄마가 떠준 걸 먹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사탕을 입에 물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아서 인상을 막 쓰면서 막 이렇게 해봤자 여기는 집이 아니라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뺏기만 해봐라. 내가 운다.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아버지도 어쩌지를 못하고 그냥 막 인상만 쓰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제가 나올 때까지 사탕만 물고 있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웃었습니다. 사탕이 맛있습니다, 밥보다. 그러나 사탕만 먹으면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에서의 신비 영역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밥을 먹도록 하는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사탕을 먹으면 또 밥을 안 먹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 그 사탕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백종 집사님께서 방언의 은사가 없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 없어도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비 은사는 기적의 은사인데 그거 없으면 잘못해서 신앙에서 떠날까 봐 그래서 사탕으로 주시는 겁니다. 시인 김사희는 애언서 1에서 이렇게 이를 고발합니다. 방언 기도를 올리는 자들아, 잘린 혀 말 못하는 한으로 이 강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울었다. 이교도에게 몸을 팔아 너희들 값진 폐물과 향유로 치장하고 낯선 우상 앞에 엎드릴 때 배다른 내 형제들은 눈 덮인 벌판에 버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신전에서 두 무릎 꿇고 너희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은혜를 임모아 찬양할 때 너희 살찐 포도밭 앞에 너의 형제들은 허기진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보아도 볼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하여 눈물에 적셔 칼을 간다. 너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으로 차마 저버릴 수 없는 너희 혼을 위하여. 방언 기도를 찾는 신앙인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물에 적셔 칼을 간다라는 끔찍한 썸뜻한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분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신비에 가득 찬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이 변화산주일 혹은 예수 변모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왜
이 주일에 그 본문 말씀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냥 무작위로 세계 교회가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전통과 그리고 신학적 근거를 갖고 본문을 선택합니다. 제가 사실 예수 산상변모주의를 지키고 본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선택할 때는 주연절 맨 마지막 주일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설교자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3년 전에 제가 그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왜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이 신학자들이 오늘 선택했을까요? 본문. 여러분이 조금만 귀담아 들으셨으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라고 제가 처음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연절 다음은 무슨 주간이 시작하죠? 네,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40일을 뜻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 일요일을 뺀 기간을 의미합니다마는 결국 이렇게 변모주일,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어려운 신앙의 훈련의 과정 속에 들어갈 터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끝에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신비한 새로운 영역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고난을 참고 이겨가라 하는 그런 신앙의 메시지를 미리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말씀이 제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승천과 더불어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스승의 영적 능력,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력, 리더십이 인계되었다는 사실이고 예수의 변모의 기사 또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그 지도력이 새 제자들에게 인계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얘기가 신비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종교적인 착시 현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신비의 목적이 단지 신비를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저는 오늘 기사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 목회나 기업에 크게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멘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승 혹은 조언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말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트로이 전쟁 중 그리스 연합국 중에 소속되어 있던 이타카 국가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왕의 아들을 맡은 친구 멘토는 왕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훈육하면서 키웠습니다. 때론 엄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론 조언자가 되고 때론 자상한 선생이 되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10년 후에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킨 친구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시 자네다워, 멘토다워 라고 크게 칭찬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 훌륭하게 제자를 교육시킨 사람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불러주는 호칭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어느 위인도 타고난 위인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스승 멘토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랬고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그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예수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관계가 다 그러했습니다. 요즘 교육의 위기를 말합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사라졌고 학교 또한 선생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합니다. 멘토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카톡을 비롯한 전자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끼리의 소통은 될지언정 사람다운 교육의 장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베 인터넷에서 배우고 익힌 중어에 휩싸인 19살 고등학생이 성당에서 진행되는 통일 콘서트에 불을 붙여 황산을 뿌리는 테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멘토 교육 부재의 비극이 19살 고등학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현직 부장판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 사회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6년 동안 익명으로 10,000개의 댓글을 달면서 엄청난 언어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신의 제왕,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뭐뭐뭐를 쪼개버려야 한다 식의 막말 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근대화는 대일본 제국의 조선반도 식민화 덕분이라는 친일 발언, 박통 전통 때의 물고문 정기고문이 더 좋았다라는 고문 지지 발언, 5.18 광주 항쟁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반전라도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심지어는 서울시 간첩사건 조작사건 판결을 두고 빨래기 한 놈 잡는데 위조 좀 문제 되겠나. 법관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대는 이 사람이 남한의 최고 학벌을 나오고 우리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는 판사로 20여 년 일을 하였을 뿐더러 부장판사까지 오르고 어쩌면 한 10년 있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판관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이념 편향적인 친구들이 법관이라고 앉아있으니 상식 이하의 판결이 나오는구나 하며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판결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지난 정권에서 유신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하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지금 대법관에서는 그 돈을 일부 반환하라는 역판결을 내리고 있고 보상금 지불을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 선배들이 유신 독재 시절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으면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또다시 그의 딸이 권력을 잡았다고 이를 도로 내놓도록 하고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안당과 같은 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삐라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종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잣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폭력적인 아로 조직도 없고 구체적인 내란 음모도 없었지만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머릿속에 있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원 8명에게 중형 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여세를 몰아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세계 정치사에서 그 유례가 거의 없는 폭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간성 자체가 비뚤어진 사람들이니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만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법복을 입고 나나 여러분들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판단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억울하고 비참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를 억지로 옷을 벗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사직을 해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누군가를 변호하게 될 텐데 아마 일베 변호하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국 국무총리 후보의 이력을 보세요. 2000년 이후 낙마한 6명의 총리 후보의 불량 스펙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 투기 의혹, 타워팰리스 아파트 투기 의혹, 본인의 보충력과 차남 면제 병역 기피 의혹, 처남을 통한 경기대 조교수 특혜 채용 의혹, 박사 확인 논문 표절, 우송대 항제 특광 논란, 국보위 활동 전력과 3층 교육대 관여, 억대 연봉 차남 건강보험료 탈루, 15대 청성시 경력 허위 기재, 언론사 보도 외압 및 인사 개입 의혹. 이 마지막 언론사 보도 외압은 자기 스스로 자랑 삼아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기독교교회회 언론위원회에서 이 이양무 씨를 법정에 고소했겠습니다. 범죄 행위로 얼룩진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계 지도자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에도 놀랍지만 이 사람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웠다고 하니 그것도 이미 2차례나 후보 낙마 사태가 있었으니 청와대에서 고르고 고른 사람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막장 사회가 된 것인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반이 훨씬 넘는 57%가 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태어나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렵게 공부해야 대학에 들어와 빚을 내서 스펙을 쌓았지만 비정규직을 전진하다 노후 빈곤과 고독사로 죽는 것이 적어도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1%의 사람들은 불법, 탈법, 비리를 통해 권력과 부를 움켜쥐고 이를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내 운명에 주어지는 길을 성실히 따라 살아갈 따름이다. 라고 말하는 도사가 같은 분들은 그래도 다시 태어나겠다고 답하시겠지만 다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이영환 판사나 이양구 씨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대선 부정 개입을 물어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3년 실형을 언도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올곧은 판사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변호사께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 최근 사진을 보고야 알았다. 난 판사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였던 대림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노동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던 판사.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어 노동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있다. 재판할 때 내 말을 경청하면서 결정적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승소했다. 약자들에게 배려심 있고 강자들에게는 단호한 이분,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했다. 저는 김상환 판사께서 이렇게 외부 압력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법 정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배경에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의 삶에 어떤 멘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바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정의로움을 세우고 약자와 연대하는 그 힘은 단순히 책만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인간 신뢰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한 앞으로 지금까지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러한 신뢰, 신앙의 멘토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신도 하늘뜻 표기 또한 일종의 멘토링의 과정입니다. 하늘뜻을 준비하면서 저와 글을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가정 가운데서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멘토링이 일어납니다. 크게 보아 우리가 몸담아 일하는 모든 신도회나 부서, 당회나 목회 운영의 그 회의 과정에서도 이런 멘토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배움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멘토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가끔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은 자신의 뒤를 이어갈 또 다른 장로 후보자들을 발굴해내고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깊은 멘토링 관계를 만들어 가시라고. 친한 것과 멘토링을 형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가까운 어르신분들의 1대1의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고 어르신들 또한 젊은이들에게 인사 안 한다 하지 마시고 한두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가셔서 신앙의 지혜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의 장점입니다. 역사가 짧은 교회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역동성은 있지만 동시에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력이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랜 교회는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길이 멘토링입니다. 역사가 오랜 교회들은 그룹 갈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소통 말은 자주 하지만 100명, 200명 이상의 교회에서 소통의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을 멘토링의 한계로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새해가 되고 설달이 되면
세배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오늘 세배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변화산 이야기는 모두 이런 멘토링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소신을 보내는 것도 다 이런 멘토링의 과정입니다.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하늘뜻 표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